11절까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바울 그 자신 곁에 서서 위로와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죠. 이를 통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증언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로마를 바라보는, 로마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여기까지 11절까지 읽으면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큰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자신의 그 생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공회를 다시 열어서 공회로 내려오는 길에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죽여버리겠다. 바울을 그곳으로 가는 길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이 음모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음성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바울입니다. 사명도 새롭게 해 주셨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로마를 향해서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잤겠죠. 근데 그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있어야지. 지금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걱정 없어. 그런 살해 위험이 와도 걱정 없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셨으니까 나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게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신 것 아닌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호의가 있는 천부장, 그 로마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천부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자가 좀 믿음 있어 보이고 후자는 좀 믿음 없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후자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로 천부장에게 이 음모를 알려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에 있는 백부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만나게 해달라.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행동이었잖아요. 또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언급하는 바울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부활을 전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그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게, 분쟁이 일어나게 그렇게 한 내용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이미지와는 잘 맞지 않는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 바울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다, 자신의 인맥을 좀 의지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담대하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실 거야,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가능한 인맥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정말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런 바였을까요? 내가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면 천부장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가는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임박한 그 위협을 피했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죠. 하면서 큰 위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그 시각이,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모습,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왠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와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이 열렸을 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왠지 출애굽기의 그 인용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은 왠지 후자의 방법대로 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저는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 소식을 듣고 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듣게 되며 그곳 가운데 슬픔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것을 꿈을 꾸며 그는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사람, 여기서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기도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그 비전, 가졌던 그 꿈,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술을 먼저 이렇게 맛을 보는, 독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술관원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꿈꾸는 그 꿈은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울도 느헤미야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말씀처럼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마음에 벅찹니다. 그런데 주님,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음모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박된 채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이 사람 앞에서, 이 천부장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인맥을 이용해서 위기를 지금 모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부장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 음모를 알렸을 뿐입니다. 음모를 알리고 난 후 모든 결정은 천부장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 계략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종종 비전과 꿈, 또 사명, 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 콜링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그 사명을 받았을 때를 한번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준비를 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험과 또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앞에 커다란 담이 또 장애물이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니 어려움이 없고 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형통해야 되고 다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했는데 내가 이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나,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내 뜻대로 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고, 이 모든 상황,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같은 민족 형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는 그 마음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 또 수단, 인맥을 지금 동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맥을 지금 동원할 텐데 천부장이 나를 지켜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담대하라라고 하실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바로 너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달려올 때,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때 필요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런 의미, 그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평안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형통케 되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바라보라 라는 것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서 싸우시고 다 형통케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돌이켜서 네 손에 칼을 뽑아서 애굽을 대항해서 싸우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것이 아니고요, 막혀있는 그 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는 겁니다. 홍해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아직 갈라지지 않는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막다른 길인데, 불가능한 길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이죠. 온갖 계략을 다 짜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로마에 가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천부장에게 이 음모를 전하는 길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할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바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바울은 기도했겠죠. 주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의미랑은 다릅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잘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의 초점은 하나님이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셨다는 것을 누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으로, 또 죄수의 그 신분으로 이송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려서 지금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홍해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못해서 천부장에게 매달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일 음모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 사람 천부장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문맥상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은 측량할 수 없게 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그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대해서 이해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물론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전쟁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그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 전쟁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 된다가 아니고요. 믿으면, 신뢰하면 그분의 은총과 긍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혈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대로 해주십시오,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 담이 있습니다, 허물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다 해주십시오.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라지지 않는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약속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천부장에게 음모를 전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모습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운을 기다리거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든 아니면 닫힌 문이든 나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걸어갈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맥을 의지한 바울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바울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고백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